것이죠. 우리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는 안 그런데요. 유교는 안 그런데요. 다른 경전은 안 그런데요. 왜 유독히 성경에는 꼭 커문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받을 수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 정실 부인만 13명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얻은 처첩이 수없이 많지만 다 기록하지 않겠다.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들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기록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서너 사람도 아니고 정실 부인만 13명, 처첩은 너무 많아서 기록도 하지 않겠다. 그가 낳은 아들들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여인만 얻으려고 해도 적어도 몇 달, 1년 걸릴 텐데 온 나머지 인생이 다 여인 얻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그는 서로 중에서 낳은 아들이 딱 한 명씩이에요. 한 명 낳고 버린 거죠. 한 명 낳고 다른 여인 찾은 것이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1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부인의 아들들이에요. 아들 갖지 못한 아내가 하나 있는데 미갈입니다. 사울 왕이 정략적으로 다윗과 결혼시킨 것이죠. 다윗이 미갈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저주를 받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 미갈 외에는 아들을 하나씩 다 낳았다. 하나씩만 낳았다. 그리고 처참히 무수하다. 어찌 이런 분을, 이런 남자를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가지고 그 가정에 얼마나 편치풍파가 많았습니까? 자식들이 싸워요. 서로 죽입니다. 처자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투고 싸우고 피리나는 그런 싸움이 계속되어지는데 마닥은 암논인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인 다말을 건드려가지고 겁탈해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죠. 1년 뒤에 돌아옵니다. 자신은 정당하게 죽였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정해줄 줄 알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쌩까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킬 때 함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예요. 아히도벨. 지금으로 말하면 김종인 같은 분이죠. 옛날 분으로 말하면 제갈량 같은 분이죠. 아히도벨은 아주 위대한 책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왜 그럴까요?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거든요. 밧세바가 뻔히 남편이 있는 걸 아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고 사위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을 아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편에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히도벨은 죽임을 당합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다윗이 저질러온 일들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비극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고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저 미모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 처자들은 죽었고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아들 택함 맞습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왜 솔로몬이 택함 받았을까요? 어머니는 남편이 있는 가운데서 다윗과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있는 자로서 강간을 했다, 발동을 했다, 그 죽임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다윗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가서 전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흠 많고 탈 많은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까? 그가 뭐가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지혜가 뛰어났다고요?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일천문제를 드리고 나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지혜를 주신 것이지, 그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바세바 어머니에게 뭘 잘 배워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바세바라고 하는 문제투성이의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수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혹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행하여서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일을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 많고 탈 많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세운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 족보에 5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 이방 여인 아니면 흠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굳이 족보에다 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세바를 택하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살아가시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솔로몬을 지향합니다.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 해요. 어떤 면에서 지혜롭고 돈 많고 부유하고 명예가 크고 재산 똥똥하고 여인 많이 거느리면서 쾌가 즐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마지막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자가 되어서 지옥 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실패한 왕이라고 기록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을 지향합니다. 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솔로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에게 솔로몬의 전화가 왔어요.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솔로몬 저축은행도 있고 솔로몬 가구도 있고 솔로몬 무슨 신용정보센터도 있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타락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동경해요. 솔로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의 말년을 생각할 때 결국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동경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하고 대단한 명예를 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떠난 것을 주목하지 않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서, 여러분 다윗 13명 정실부인이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300명이 정실부인이고요. 총 700이에요. 1000명의 여인을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면접만 봐도 1년 10살 갈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략적이었죠. 그래야지만 세계적인 왕이 될 수 있었으니까 다른 나라하고 사들을 맺어야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지켜주면서 좋은 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들어온 수많은 이방 문화들이, 그렇게 들어온 수많은 이방 신들이, 그렇게 들어온 수많은 다른 신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이에 대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지혜를 주신 것이었는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그 수많은 명예와 네 당대에 네 후에도 너와 같은 부하명을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솔로몬이었는데 그 수많은 여인들
거느리고 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 당대에 나라가 갈라져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그 당대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아들 때에 다른 신하가 한 나라를 차지해야 될 것이고 네 핏줄 중에 하나가 차지해야 될 것인데 그 핏줄 중에 나는 자식이나 다른 신하의 자식이나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는 떠나는 왕들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 아닙니까? 솔로몬은 자기 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후손은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 때에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때는 나머지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살지는 모르겠는데, 내 다음 세대는 나중에 망가져가지고 여러 번 두어 번 등장하고 다른 왕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솔로몬은 성공한 삶을 실패한 인생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하거든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으로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왕으로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뒷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지어낸 인물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신정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인데 그 틀을 마련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과 외교적 수반으로 국제사회 질서를 회복해서 평화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탁월한 경영 마인드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여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인물도 솔로몬입니다. 전국을 요새화해서 외세 침입부터 공포로부터 백성을 보호한 인물도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400년 이후에 평가 완전한 실패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과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떠났다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김을 통해서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을 떠나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거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엄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서 가난해졌냐고요? 아니에요.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아팠냐고요? 아니에요. 그럼 권력을 놓았냐고요?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왕으로 살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패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와 성공은 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추석집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한마디도 말하실 것 없는 그런 분 계세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찾자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도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당대에 얼마나 많은 부귀를 누렸던지 그 당시에 애굽에서 얻은 공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7년 걸렸거든요. 근데 공주를 갖다가 왕비로 삼아가지고서 그를 위한 궁궐을 지어줬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미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7년 짓고 자기 여인을 위해 13년을 짓고 이렇게 지으면서 많은 명령들을 드렸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화가 들어왔고 그 많은 이방신이 들어왔고 그 많은 풍요의 신 쾌락의 신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일꾼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지어야 되는데 이때 동원한 일꾼이 18만 명이었고 지휘관만 해도 3,3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명 작은 숫자 아닌 거 아시죠? 그 숫자가 이 어마어마한 돌을 포크레인 다는 것도 아니고요. 등짝 짓는 것 이것이 뭐 다 개발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다듬지도 않은 돌을 옮기면서 죽어나가고 삭슨 쥐꼬리만큼 주고 하다 보니까 불만은 쌓여가고 여기에 어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공사판 일꾼으로 들여 쓴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습니까? 중기 만장성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습니까?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 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국도 지금 큰 걱정이에요.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건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건설로 이루어졌거든요. 저도 중국을 매년 한두 번씩 꼭 다녀왔지만 갈 때마다 막 엄청난 빌딩이 엄청난 아파트가 막 공사 중이고 막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계 1, 2위가 지금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중국의 1, 2위는요 우리나라 1, 2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거기는 인구 13억의 나라에 부도가 났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건설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 1인당 GNP는 3,000불입니다. 우리나라는 35,000불이고요. 중국이 잘 산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중국 나라 전체 GNP가 높다 보니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건 사실이지만 1인당 GNP는 많아야 지금 3,000불에서 5,000불 정도 가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5,000불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국을 가서 만장성을 돌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백성을 일꾼으로 수없이 죽여낸 민족치고 잘된 민족이 없다. 여러분 솔로몬이 18만 동원해가지고 그 많은 왕궁과 궁궐과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부인을 위해서 13년간 성전을 축원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는 집권 40년 동안 절반을 건축하냐고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솔로몬 전국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닷과 르손의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 떠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닷과 르손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기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특수부대를 만들고요. 완전 이스라엘 요새화하고요. 어느 나라로 침략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했는데 무너집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결국 인류의 문명은 어느 나라가 강성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라가 부하게 되어지고 쇠하게 되어지고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 당대 그 위대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시리아에게, 애굽에게 빼앗긴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성해도요, 하나님 놓아버리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오만불평뿐이에요. 우리가 왜 10번째밖에 안 되냐? 5번째 돼야지, 2번째 돼야지. 끝없는 욕심으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같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떠나가고, 떠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쫓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 떠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말씀이고 장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 많이 하시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후회하시죠? 회개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데, 이전 것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그런 짓 안 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고 바른 행동하는 것을 바꿔줘야지 회개인 것이지, 후회한다,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다 여러분 후회하시잖아요. 내가 고3 때 공부 안 했지. 이거 후회잖아요. 후회한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후회했어요. 그 잠언의 점수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자기 주변의 환경이, 자기 주변의 사람이, 자기의 나라의 시스템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1000명의 부인을 자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미 들어간 문화를 갖다가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 회개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화되고 있는 그런 죄악의 구조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완전히 공고하게 죄인들의 그룹으로만 둘러싸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환경이 그렇게 오염되어지고 타락하고 잘못된 환경으로 둘러싸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그 어떤 것도 정규화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혹은 시스템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너 성전 짓지 마라, 인구수 세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거 세려고 할 때 책망하시잖아요. 막 화내시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 사람 숫자 의지하려고 하는 거냐? 하지 않죠. 저는 우리 교회 출석 성도를 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 몇 명인지 몰라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셀 수 없다고 그래요. 셀 수 없다고만 같이 뭐 많다졌다는 얘기 안 하는데 많은 줄 알더라고요. 착각은 자유니까. 저는 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도 몇 명인지 몰라요. 제 눈에는 안 온 사람만 보여요. 안 온 사람. 안 온 사람, 저기 있는 사람이 왜 안 왔지? 그건 보이지 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저는 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윗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애들이 몇 명인가 하는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안 셌어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살펴 주셔서 다시 상대에게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병력 정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요새를 갖추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이 공고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이 시스템화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주일은 더 로스데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주님의 날을 다른 시간으로 채우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의 날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그거 경험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의 그 영역이 있었는데 그 영역을 다른 것에 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영역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주일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골프 치는 것, 주일은 아침에 일어나면 소풍 가는 날, 아니면 어디 놀러 가는 날, 휴일 이렇게 정해버리고 주일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주일 향한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거 한 푼, 두 푼 사용하기 시작해서 아무리 조금 사용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것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채워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영역을 살아도 남았지 아니하고 아예 구조화되어서 이제 나의 주일이고 아니면 뭐 어느 날이고 간에 이제는 당연히 하게 되어진 날로, 당연히 내 날로,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한 날로 정해지게 되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너 왜 갑자기 그러니? 너 맨날 몇 주마다 나랑 산에 갔었잖아. 몇 주마다 꿀꿀치러 갔었잖아. 왜 오늘은 안 되는 거니?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연락이 옵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 그 시스템, 솔로몬의 시스템, 솔로몬의 환경, 이것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한 의도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점점 그가 환경을, 시간을,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는 후회했는데 나는 바꿀 수가 없는, 나는 후회하지만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아니에요.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는 영적으로 둔탁해질수록 감각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위기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가 강아지 키운 게 아니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장 강아지 있었는데 새끼가 났어요. 엄청 귀여워했습니다. 같이 놀았어요. 근데 그 새끼가 좀 컸는데요. 갑자기 어미와 교미를 해요. 어미와. 지가 달려들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나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개가 있나? 여러분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짐승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죄의 구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를 감각하지도 못한 채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죄였는데 지금 죄가 아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가 구조화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요. 저는 그냥 내 인생은, 저는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일에는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일 나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목사가 되니까 뭐 당연히 더 드리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일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몇 달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틈에 메워져 버렸어요. 다른 시간으로 메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아예 구조화돼 버렸어요.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옛날보다 너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전 솔로몬의 후회를 알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구원하셨기를 바랐지만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알아요. 그는 똑바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더라 알았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한 뜻대로 살아야 된다 알아요.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후회는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냐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콘크리트 되기 전에, 더 구조화되기 전에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전 솔로몬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지혜자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때로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말은 바르게 하는데, 말은 옳은데, 말은 주님의 뜻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스템화 되지 않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두면 그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요, 본능대로 한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끌린 대로 살아라. 그것이 네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 그것이 나이든 세월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화되지 않도록, 아직은 굳어버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같은 세상 속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우 신앙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겨우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가나안 삶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요, 싸워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네 당대를 행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네 당대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못했어요. 왜 못했다고요? 다 시스템화 되어 있어가지고 1000명의 부인을 한 통을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잘랐다가는 거기 얽혀있는 수많은 호족들, 세력들, 지주들, 얽혀있는 권력들 어떻게 건드려냅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 아들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으로 세우니까 어머니 바스를 찾아가면서 다윗의 여인을 달라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아비삭을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어떤 세력들 이렇게 갖춘 가운데서는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굳어지기 전에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새로운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그 새로운 시스템 중에 한 가지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스템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좀 돌봐주고 하는 일들을 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서 마음 다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힘쓰셔야 됩니다. 주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태풍에 휩싸여 가듯이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고 솔로몬처럼 후회를 들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